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도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한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 시리즈 9번째의 어떤 말씀을 나눴었는데 뭐였죠 제목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죠. 기억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떡, 그러니까 떡으로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먹고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은 죽지 않게 하신 것처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 10번째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오늘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어떤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 있는 큰 그 등잔이라고 할 수 있고 촛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등불을 밝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의식을 한 거죠. 그런 의식들을. 그래서 그 촛불을 밝히는 것은, 등불을 밝히는 일은 왜 그렇게 했냐면, 원래 초막절은 어떤 의미로 했는지 압니까? 초막이 뭐냐면, 초막절,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란 말이잖아. 그지? 근데 초막은 뭐냐면,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집을,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같은 집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돌면서, 광야에서는 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집이 없고 텐트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또 하나님이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고, 텐트를 접어서 움직이다가 또 여기다 그러면 또 정착을 해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초막 생활을 하는 어떤 그 광야의 40년 동안을 기억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어떤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기도 한데, 그 초막절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하도록, 움직이도록 이끌어 주셨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 기둥은 밤에, 또 구름 기둥은 낮에 잘 보이는 낮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초막절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텐트 생활을 기억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구름은 만들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은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불기둥과 같은 느낌에. 그래서 높은 곳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정도의 높은 곳에 큰 일종의 등잔을 만들어 놓고 횃불처럼 여기다 이제 불을 붙여서 불을 피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을 볼 수 있게도 만들고, 마치 그것이 불기둥과 같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불을 이렇게 불을 켜는 그런 의식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나 또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어떤 이스라엘 전통적인 어떤 의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의식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촛불을 왜 켜는지, 등잔불을 왜 켜는지를 사람들은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불이 예루살렘 온 시내를 다 이렇게 비추는 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저 밝게 빛나는 불처럼 나는 뭐라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빛이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하는 일은 뭐죠? 빛은 어둠을 밝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실,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속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빛은 어둠이 극심할수록 빛은 더 환하게 잘 빛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지리산 종주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리산을 가봤더니 해가 지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1m, 2m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고, 한 발 앞도 그 프레시가 없으면 한 발 앞도 이게 정말 안전한 것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그런 곳이었는데, 원래는 새벽 5시부터 종주를 이제 시작을 해서 아침을 일찍 먹고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한 오후 5시나 6시 그 이전에 해가 지기 전에 산장까지 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날 날씨도 좀 비도 좀 오기도 하고, 또 한 분이 그런 좀 처음부터 아무튼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퍼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빨리빨리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서 결국은 산장에 몇 시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거의 15시간, 16시간을 걷고 나서 9시 반 정도 돼가지고 산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4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원래 야간 산행은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이제 어쨌든 중간에 산장이 또 없으니까 가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나 몰라서 가져갔던 또 랜턴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켜고 이렇게 가기는 했었는데, 그 산에 가서, 그 지리산에 가서, 지리산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데 계속 그 산밖에 안 보이는, 조금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어디 다른 지면이 보이는 게 하나도, 그냥 다 무조건 산과 하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하늘이 열려진 곳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하늘을 보면 어때? 별이 몇 개나 보입니까? 거의 안 보이죠.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이냐면 하늘에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빽빽하게 하늘이 그냥 별들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진으로 못 남겨오기는 했지만, 정말 그렇게 별들이, 이렇게 세상에 별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주변이 어두우니까 정말 칠흑처럼 더 깜깜하고, 그러니까 별들도 더 빛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뭐를 필요로 해? 빛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빛이 있다라면 그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이 빛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 세상에 살면서도 어두울 때는 또 이렇게 후레쉬나 랜턴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근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햇볕을 보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대. 우울증에 걸리면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면 어때? 바깥에 나가는 거를 더 싫어하고 맨날 집에 안에만 있게 되니까 더 우울증에 더 걸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는데, 예전에 그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로텐타이라는 그런 박사님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박사님은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어떤 처방을 냈냐면, 전등을 집에 바깥에 안 나가더라도 전등을 평상시보다 10배를 밝게 해서 집에 있으세요 그랬대.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은 무조건 불빛 아래에 있어라, 이렇게 권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전등은, 집 안에 있는 전등은 인공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햇빛도 아니고, 자연적인 햇빛도 아니고, 근데도 그 인공으로 만든 빛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되는 일들을 보게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어떤 문제, 우울증과 같은 이런 마음의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 또 육신의 어떤 문제들까지도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비타민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D가 만들어져서 또 사람이 더 건강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고 또 성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빛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도 영혼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빛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또 영혼을 살리는 빛으로 왔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또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사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앵무새들도 짹짹거리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으로 빛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보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전제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라는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가장 어두울 때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두움은 바로 세상의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하다? 어둠으로, 죄로 가득하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죄로 가득할 때,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죄가 관영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도 아무 때나 하나님이 그냥 야 들어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게 될 때, 꽉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 죄악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죄가 가득할 때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라고 그래요. 예전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그 교도소 선교하는 사역에 함께 가게 됐었는데, 청송교도소에 갔었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다고 그래. 교도소에 처음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수감이 되면 사람들은 처음 반응이 어떠냐면, 나는 죄 안 지었어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사실은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뭐 누명을 써서 왔다, 뭐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검사의 어떤 조사라든가 수사 기관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게 죄가 밝혀지면 더 이상 이제 뭔가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판사는 어떻게 되죠? 판사는 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내려서 이제 이 서울 근교에 어떤 수감되어졌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형 몇 년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자기가 계속 살게 될 어떤 형무소로, 교도소로 이제 가게 되는데, 특별히 청송교도소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별로 이렇게 다 산밖에 없어요. 도망가도 산으로 가야 되고 도망갈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항소할 수도 없고 끝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또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당신이 왜 죄인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면서 조금씩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공감되어질 때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도소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서도 모범수로 잘 살기도 하지만 또 나와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가득하지만 죄로 가득한 세상,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물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구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가 해결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보면 세상에 뭐 촛불도 있고 프레시도 있고 어떤 전등불도 있고 또 뭐 차에 있는 헤드라이트든 이런 등들도 있고 또 햇볕도 있고 이런 있는 것처럼,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불빛들은 어떠냐면 일시적인 빛이라는 거죠. 마치 자동차의 빛처럼. 자동차의 빛은, 헤드라이트는 언제 빛나요? 어두울 때, 밤에 불을 켜면 환해져, 그죠? 근데 대낮에 헤드라이트를 켜면 어떨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 헤드라이트를 켜고도 켜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태양빛이 훨씬 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보다 더 밝고 빛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빛에 비하면 헤드라이트는 어때? 일시적인 빛이죠. 그럼 태양빛은 영원할까요? 태양빛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태양도 언젠가는 파괴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치? 빛을 잃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빛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뭔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쓸모없는 빛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마케팅 전문가들은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사실은 그 물건들도 사실 일시적인 것이잖아, 그치? 근데 그 마케팅 전문가들은 물건을 만들고 광고할 때 자신들이 판매하는 그 물건이 다른 물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소개하면서 어떤 효과를, 어떻게 그 제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린다라고 그래. 이것이 이제 현대 어떤 그 마케팅에 있어서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한데, 미국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 레블론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회사 화장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그 회사의 본사 입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희망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써있다라고 그래. 물론 영어로 써있겠지, 그지? 영어로는 we sell hope 이렇게 써있다라는 거죠. we sell hope이라는 그런 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 아침에 그 인터넷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회사에서 화장품을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아예 이름을 갖다가 브랜드를 그렇게 만든 회사도 있던데, 실제로 마케팅을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경쟁사와는 차별된 어떤 모습으로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브랜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화장품 회사의 직원들은 화장품이 어떤 성분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 고객들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케팅 전문가인 뉴올리언스 대학의 마이클 로이프라는 그런 교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평생 고객을 유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옷을 팔려고 하지 말고 멋진 스타일과 좋은 인상을 팔려고 해라. 어때요? 좀 설득력 있습니까? 옷을 팔려고 하지 말아라. 멋진 스타일과 좋은 인상을 팔려고 해라. 또 장난감 회사는 장난감을 팔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추억을 팔려고 해라. 그러니까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 때 오늘 만나는 고객이 우리의 평생 고객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살 것인가 보다는 중요한 것이 또 왜 그 물건을 사야 되는지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익투스 커피하우스에서도 커피는 과일이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면 과일처럼 맛있고 또 건강해진다라는 사실들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빛의 종류, 빛의 성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또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교를 만들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죽어있는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죄를 없애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없애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빛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의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는 빛은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실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또 자기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변화를 주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변화를 주는 빛이시다. 생명의 변화를 주시는 빛이시다. 여기 요한복음 8장 19절 때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파란색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생명의 빛은,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자라고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좋게 가는 거예요. 발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빛은 결국은 변화를 일으키는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을 밝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치?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뭐 한다고?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어디로? 빛 가운데 다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빛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비침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뭐라 그럴까,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모든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혼 불멸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을 해, 성경에서는. 왜? 영혼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한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영원한 멸망의 장소, 이렇게 표현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빛되신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보고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 피부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땠다고?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거죠.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얼굴빛에서 생기가 돌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빛이 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2절까지 같이 연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다고?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슬픔의 날이 지나가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빛 대신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가 뭐예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 살다가 빛 가운데 나와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빛을 만나고 빛의 비침을 계속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아니지만 밤하늘의 달과 별도 어때? 원래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햇빛의 비침을 받고 마치 빛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비침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는 달과 별처럼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세상에 뭐라고?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앞에 보고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앞에서 있는 것,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세상의 빛은 어때?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빛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빛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기지가 어두운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빛도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빛은 어떤 모습이라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여기 착한 행실은 뭐하고 동의어일까요? 빛과 동의어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빛된 삶.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착한 행실, 빛들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더 빛을 많이 발산하는 사람이 되려면 빛을 비추는, 빛을 더 많이 받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봤습니까? 자석이 아닌 쇠붙이도 자석에다가 오랫동안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약간의 자력이 생겨. 자석이 아닌데도 얼마 기간 동안은. 그래서 다른 어떤 작은 것들을 붙이는 역할도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일들을 힘쓰게 되면 우리도 빛으로 빛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빛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옛날에는 어두움에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빛의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마치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그냥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한 거지만 우리는 빛이 되었어. 정말 빛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사실 여기서는 빛의 자녀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게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도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제 문제를 해결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어떤 빛을 우리가 많이 받음으로써 우리도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하는 말과 인격을 또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